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거운 짐에도 멈출 수 없는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해방되고 싶고 탈출하고 싶은 우리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방은요, 우리 일상에서의 해방이 아닙니다. 죄에서의 해방입니다. 세속에서의 해방이,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나님이 펼쳐 나가십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그 섭리가 너무나 놀랍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할 듯 망하지 않아요. 망할 듯 망하지 않고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던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푸른 누구에게 비유하냐면 인간에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시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했어요. 말씀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그 주님의 백성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시들고 마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살고 죽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사라질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약속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고백하며 찬양을 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변함이 없으신 그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십니다.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무엇인들 나를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 있는 성도는요, 어떤 짐을 지고 있어도 그 걸음을 멈출 수 없어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의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 또 핍박 가운데에 연단해 나가죠. 그렇게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무거운 짐에도 멈출 수 없는 걸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난 더 이상 걸음을 못할 것 같은데요. 전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루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실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세대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믿음의 세대가 사라지고 있어요. 믿음의 세대가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또 그 안에 그 지혜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무엇이 남아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가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덧 애굽에 정착하면서 살았던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일찍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셔서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렸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고 그에게 충성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와 함께 믿음 생활에 있었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했던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왕을 섬기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또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본성을 쫓아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나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가 사라졌어요. 그야말로 은혜를 잊고 사는 세대들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번성케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케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자손이 그냥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서 그들을 번성케 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이렇게 약소국가 되어서 전쟁 가운데에 또 포로 가운데에 애굽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지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대가 사라져도 번성케 하셨다. 야, 점점 숫자가 늘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뭐 줄어들고 있다. 믿음의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 중고등부가 사라지고 있고 청년부가 사라지고 있고 젊은 세대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이다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실제로 부족함을 느낍니다, 몸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유기된 채로 그냥 버려진 채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 속에 흘러가는, 세상의 그 물결 앞에 흘러가는 썩어진 시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살아있어서, 말세 때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남길 자를 남기십니다. 아브라함을 남기시고 이삭을 남기시고 야곱을 남기셔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게 하세요.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예전에는 1200만인데요. 지금 뭐 600만이 될까 말까.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나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그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이 상황이요, 언제 또 우리나라에 찾아올지 몰라요. 믿음의 세대가 사라지는 그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는 세대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소수라 할지라도 주님은 믿음의 세대를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까지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셔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권력이 바뀌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건요, 엄청난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 새로운 왕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예전에 국사 시간에 항상 이 왕조를 배우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 한 단어가 있어요. 왕권 강화. 저는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냥 왕권 강화, 자기 어떤 역량을 펼치고 뭐 문화를 발달시키고 학문을 뭐 전개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왕권 강화가. 그런데 여러분, 왕권 강화는요, 자기의 세력을 넓혀가면서 내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뜻을 거스르는 신하들은 다 숙청시켜버리는 거예요. 유배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 뜻에 맞는 사람들을 세우고 자기 뜻에 맞는 정책을 펼쳐나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우상화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왕이 바뀌었다는 것은 엄청난 위기를 만난 거예요. 왕의 뜻과 맞지 않으면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뭐 공산국가라든지 어떤 나라에서는요, 왕권이 바뀔 때마다 긴장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캄보디아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긴장을 해요. 기독교가 핍박을 당할까 봐, 또 소수민족이 핍박을 당할까 봐.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세력이 어떻게 해서 정권을 찬탈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슬람 쪽에 강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대요.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그 꿈의 해석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왕은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긴장된 순간이겠습니까? 반역자들을 처단할 것이고 자기를 보좌하고 자기를 위해 싸우는 충신들을 더 세우려 할 터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나겠습니까? 지금 믿음의 사람이 발붙일 곳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현재 애굽의 왕은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도 못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고 강해진 것에 대해서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처단할까? 그 공경 속에 이스라엘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걱정들을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또 절은 나름대로 걱정이 많더라고요. 각자의 종교 가운데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해보지 않을까. 그렇죠. 피해보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씀으로 잘 분별하며 어둠을 헤쳐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도 마찬가지였죠. 어떤 정책이 딱 펼쳐지면 뭐 교회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다, 교회를 폐쇄하려고 한다, 이런 엉뚱한 뉴스들을 듣고 혼돈 가운데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의 구역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 말들이. 근데 항상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면 말고, 가장 답답한 말이 그거예요. 사실 한참 뭔가 다투다가 뭔가 진실이 밝혀졌어, 아니면 말고. 그만큼 화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좀 분별하고 생각해서 말하자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고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여러분, 분별하는 지식이, 지혜가 점점 사라져요. 세상에 보이는 게 많고 들리는 게 많기 때문에 자꾸만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 우리가 백화점 가서 그렇잖아요. 옷 사는 것도 내가 처음에 딱 눈에 꽂히는 것은 이뻐 보였는데 점점 보면 볼수록 이상하게 헷갈리기 시작하죠. 분명히 내가 마음에 들어서 사왔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딱 가서 바꾸려고 했더니 마음에 드는 게 또 없어요. 결국 환불. 시간 낭비하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이 많고 들리는 것이 많아서 우리를 혼란케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분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권력이 바뀌어도 그 권력이 번성하고 세상의 악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그 권세자들이 세상을 호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아니하고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치우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혹요, 이 권력자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으로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야, 이게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네. 악한 사람의 마음대로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까? 저 악한 사람들이 더 번성하는 거 아니야? 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번성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육하고 번성은 자손의 번성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풍성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핍박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실 고난이고 핍박입니다. 우리 육체를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질병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연약한 나를 깨닫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단 맞는 동안에 이 세상 자체가 우리에게 핍박이요 고난이요 환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바로의 두려움은요, 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또 애굽을 노리던 다른 나라와 이 손잡고 공격할까 봐 지금까지 애굽이 두려워했었던 이 힉소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 힉소스 왕조와 손을 잡고 이제 150년 만에 이스라엘과 힉소스가 손을 잡고 이제 애굽을 멸망시킬까 봐 이 애굽의 새로운 왕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걱정이 많았겠죠. 아, 이제 우리나라가 혹시 공격받아서 망하는 거 아니야? 걱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까지 가지는 못했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 여리고 성의 사람이었던 라합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소문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었죠. 소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애굽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상황과 상관없이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또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학대를 받았어요. 믿음의 세대가 사라졌고요, 새로운 왕이 생겨서 긴장 상태에 있게 되었고요, 마지막은 학대가 심했어요.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를 짓기 위해서 세우는 성이 있죠. 만리장성이라든지 뭐 천리장성이라든지 여리고성이라든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세웠던 엄청나게 거대한 성이에요.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들 그 당시에 기술도 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뭐 어떤 기계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장비나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 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아직까지 군대는 좀 구식이 많아요. 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사용해서 하는 일이 많아요. 저도 이제 어디 나가서 대민 지원을 한다고 삽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20명이 가서 삽질을 하는데 흙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어요. 돌과 막 섞여가지고 그것을 이곳에서 이곳으로 옮기는데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하나가 더 남았어요, 한 무더기가. 근데 갑자기 그때 천군만마가 나타났어요. 포크레인이 도착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쉬면서 그 포크레인이 일하는 장면을 보죠. 딱 3번 옮기니까 끝나더라고요. 3번 옮기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장비가 있었다면 뭐 성 하나 짓는 거, 건물 하나 짓는 거 쉬운 일이었겠죠. 그러나 그게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만리장성을 쌓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천리장성을 쌓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벨탑을 쌓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건설하다가 그 바다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건물을 지어.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게 만드셨어요. 더 번성하게 하셨다. 세상에 저들이 막 힘든 일 하다가 죽어 나갈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더 많이 늘어나거든. 그러니까요, 학대를 더 세게 가합니다. 벽돌을 만들게 하고 더 큰 일을 더 엄하게 시켰어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도요 참 즐겁게 해야지 괴롭게 하면 되겠습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죠. 즐겁게 하게 되면 운동이 되는데 억지로 하면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에요. 근육의 반응이 달라요. 똑같이 고데기 하는 건데도 운동은 운동이고 일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서서 누구를 안내한다 할지라도 같이 숨을 쉬고 있지만 내가 편안한 의자에 안락하게 쉬면서 숨 쉬는 것과 안내하면서 숨 쉬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런 고통 속에, 그런 가혹한 형벌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더 번성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 살아있고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펼쳐나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펼쳐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 강점기 때가 있었어요.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요, 고문을 하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있었어요. 특별히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는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그 신사참배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죠.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방해하려고 예배 시간에 일부러 경보 사이렌을 울리기도 했대요. 종을 쳐서 막 방해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질문이 뭐였냐면 그 칼을 겨누면서 성도들에게 물었던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높으냐 천왕이 높으냐라고 물어봤대요. 하나님이 높으다라고 하면 다 죽여버려. 천왕이 높다 그러면 살려줘. 그런 핍박과 고난의 현장들이 있었어. 그 질문으로 끊임없이 교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고문을 하고 핍박을 해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교회가 더 번성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그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를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여러분 유일무이한 교회가 한국교회래요. 고난과 핍박을 이겨낸 이 한국교회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세계 2위의 파송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번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숫자적인 증가가 부흥을 의미하진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다라는 것, 그 숫자만이 부흥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며 이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받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세대가 사라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또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의 권세, 그 왕자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학대와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믿음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핍박과 확대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